9월 20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고 28절부터 3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히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마일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드론,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와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와 무슬람, 헤실, 무세사발, 사독, 야뚜와 블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니아,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내용이 이어지죠. 에스라의 말씀 낭독을 통해서 수문합광장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깨닫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그 장소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다고 인정하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과 자신의 민족에 있었던 이 어려움들이 모두 다 자신들이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악해서 생긴 일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게 되죠. 모두 다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약속된 문서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도록. 왜 이걸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회개와 결단은 무수히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그 충만한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결단도 사라지고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다짐도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거, 내가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지켜가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서명한 문서를 보면 생각나는 거죠. 그 마음이 옅어지고 그 마음이 희미해질 때 그 문서를 보게 되면 내가 저때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약속하고 서명했었지. 아, 흐트러진 나의 삶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걸 보면서 옛날을 생각할 수 있죠. 그 순간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때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만든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짐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신 은혜를 잘 지키는 건 더 중요한 거죠. 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도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자 다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건 뭐냐면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체중 조절을 할 때 냉장고 앞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잖아요. 체중 조절 중 이렇게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냉장고 열어보려고 하다가도 내가 붙여놓은 사진이나 내가 써놓은 글귀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되고 초심을 잡게 되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명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이 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결단했지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 내가 약속했지만 언제든지 그 약속 난 어길 수 있어.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에 약한지, 내가 얼마나 욕심에 약한지,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에 약한지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무언가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 적어 놓으세요. 보이는 곳에, 내가 늘 가서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세요. 그것을 보게 되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죠. 부흥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개종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영적인 각성을 하는 것, 동일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동일한 결단을 하게 되어서 이 서명에 참여한 상황이 되는 것. 개인적인 회심과 개종이 아니라 집단적인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부흥은 다시 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흥하게 한다는 말은 원래 흥했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 흥했던 상태가 사라지고 없어진 상황에서 다시 옛날 그 흥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부흥. 그래서 부흥은 똑같이 뭐랑 의미가 같냐면 회복과 의미가 같아요. 회복도 복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게 회복의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복된 상태, 건강한 상태가 있었던 거죠. 이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 하면 부흥인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부흥과 회복은 어떤 나빠진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흥과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로부터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흥과 회복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개선시켜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뭔가를 좋게 만들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인 거죠. 한 사람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이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흥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하게 되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먼저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에 있는 자들은 28절에 절교하고라고 있는 단어 있죠.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어.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고 바꾸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되돌아가려는 사람.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건 뭐냐면 절교예요. 이게 절교라는 게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끊어야 될 거를 끊고 버려야 될 걸 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끊어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 갖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갖고 있었던 거. 이거를 정리하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야곱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흥이 나와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자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이 찾아오게 되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관계를 재정리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도 부흥이 일어나죠.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아데미 여신상을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고 마술책들을 사람들이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잖아요. 그 가격이 현재 오늘 우리 시세로 따지면 대략 한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관계를 정리하는 거.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새롭게 맺어야 할 것을 맺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일어나는 일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거기 지켜 행하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편한 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이 편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준이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맺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이어가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준이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30절과 31절에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이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세 번째 영적인 부흥이 찾아오면 일어난 일들이 내가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은 그냥 막 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안식일에도 자기 편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땅을 쉬게 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 쉬면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6년 농사 짓고 땅을 일하게 했으면 1년 쉬게 하는, 좀 더 나아가서는 49년 지나서 50년째 희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굉장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부분에서 이걸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선 이걸 실수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선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제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제는 잘 믿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는 받았어요. 수문합광장에서.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총론이 생겼죠. 대부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라는 거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절교하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나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이 이것인데 내가 이걸 계속해서 바꿔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설정하는 일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천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며 굉장히 실행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큐티할 때, 적용할 때 3P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적용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해라. 실행 가능한 것을 적용해라. 오늘 30절과 31절에 나오는 게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어야 될 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거 과감하게 붙드는 거. 이거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정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